사냥꾼들이 그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쉽게 잡는 방법이 올감이에요. 올무를 놓습니다. 놓고 하루 지났다 오면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올가미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올무예요. 올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올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인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 읽은 내용은 신명기 7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바로 경계 지역이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이쪽에 동쪽이 되겠죠? 그 지역이 모압 평지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받잖아요. 왜 받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꼭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돌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0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한 거예요. 태어나면 종이에요. 종살이 하다 죽는 거예요. 이게 막 10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은 뭐예요?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삶이 체질화된 거예요. 그냥 종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종으로 태어났다 종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종에 대한 이 몸에 배어 있는 이 애굽에 대한 것을 완전히 벗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이죠. 그리고 애굽을 완전히 뭐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건넙니다. 그럼 홍해를 건넜다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애굽에서 완전히 뭐예요? 벗어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홍해 건너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 세례받는 게 뭐예요? 옛 사람은 물속에 잠겨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정말 그 진흙 같은 그 바다를 맨 땅으로 걸어왔어요. 하나님의 10가지 권능의 손길로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그들이 경험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들의 몸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났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나중에. 근데 문제가 뭘까요?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체질화되면
제가 이걸 중독 현상이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럼 우리가 천사가 되느냐?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줄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전체. 그럼 내용이 뭘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섞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그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훈련이 돼 있지 않고 거기 딱 들어가면 그들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에게 들어가 섞이면 안 돼. 너희들 섞이면은 그게 올무가 돼서 너희들 그들과 함께 진멸당할 거야. 이 내용이에요, 오늘. 전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오늘 26절까지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7 족속들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나도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살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어때요? 세상과 타협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게 좋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절대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뭐예요? 그들을 우리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들에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를 섞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혼인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그 마부장의 부분 가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과 타협하고 언약하고 그들과 결혼해요. 그럼 어떤 일이 나느냐?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구약시대 때는 대부분의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기준은 뭐예요? 그럼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 자녀들을 결혼시킬 배우자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물어보면요, 되게 다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은 해요. 막상 사람이 오잖아요. 뭐부터 볼까요? 일단 외모를 봐요. 키가 크냐 작냐,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를 중매를 했는데 아가씨가 싫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누구누구 통해 들었더니 앞에 머리가 약간 벗겨졌대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단 외모예요. 멋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뭘 같아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럼 세 번째가 뭘 같아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요, 결혼도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게 잘해줄 수 있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뭐 학답을 받는데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보자 이거죠.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가정이 거룩하지 못해요. 경건하지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절대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스키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 뭐예요?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10절이에요. 내 자녀가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잊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로 갑자기 멸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훌륭하고 다른 민족보다 큰 민족이고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을 택한 줄 아느냐? 너희들은 가장 모든 민족 중에 작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핏덩이를 내가 데려와서 내 백성 삼았다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세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진멸된다. 오늘 계속 내용이 그겁니다. 마지막에도 그렇고 그들과 타협하고요.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죠. 올무가 돼서 함께 멸망당할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멸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기준을 딱 설명해 줍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에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12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고 법도를 주시고 규율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복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써주시는 게 복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좋은 거 하면은요 싫으면 그만둬버려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요. 이거 못하겠다. 내가 목사 되려고 애를 썼는데 해보니까 힘들다. 제가 결정했다면 제가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이거는 목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 살잖아요. 특히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주어진 사역들이 있잖아요. 왜 하세요 그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해요 여러분? 왜 열심히 해요 그걸?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좋아서 하는 사람은요 싫으면 그만둡니다. 그래서 또 기분이 좀 좋아지면 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요. 끝까지 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복이 뭐예요? 일단 택함 받은 복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이에요. 거기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약속이 나올 뿐이에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대로 잘 될 수도 있지만 뭐예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안 사는데 잘 돼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자기는 착각할지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복 주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너지는 것은 하루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예요? 법대로 사는데 하나님 그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사랑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13절에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굉장한 복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삶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제가 설명할게요. 다 누려요.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법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잘 먹고 잘 살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세상과 짝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고 막 번성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줄 아세요? 이 큰일 났다, 이 큰일 났어. 여러분 뿌리가 썩어가는데 물을 계속 좀 어떻게 되죠? 우선은 자라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뿌리 썩으면 결국은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그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에 못된 짓 다 하고 사는데 일이 잘 돼요. 돈을 많이 벌어요. 집도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주 즐기며 살아요. 여러분 올무에 걸린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14절 보십시오. 세상 모든 민족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부흥됨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한국도 경제적으로 성장해. 지금 세계 11위예요,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예요. 모든 민족보다 큰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15절에 보면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애굽에 겪은 악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몇백만 명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로 고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그래도 오신 것 매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당시 애굽에 들어온 이 악질은요 피부병입니다. 그쪽에 그 애굽 그 지역은 지금도 피부암 이런 것들이 아주 많대요. 지금도. 그들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근데 다시는 그 애굽에서의 악질이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6절 보면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스키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게 뭐죠? 그것들이 내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올무가 돼서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올무에 아까 세 보셨잖아요. 뒷다리 하나 딱 걸려버리니까 어때요? 사냥꾼의 손에 딱 들어가죠. 그 뒤에 계속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올감해가지고 뭐 원숭이도 잡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보면은. 비둘기 잡은 그 사냥꾼 이야기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풀 뽑아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구워 먹더라고요.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을 아시죠? 원래 솔로몬 왕은요 시작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하는데 왜 지혜를 구하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한 저를 왕으로 세워주는데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을 못 다스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부를 구하고 수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인기를 구하는데 너는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요. 솔로몬은 최고의 왕으로 누립니다. 재산도 최고로 많아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 부왕해질 때 배부를 때가 여러분 위기예요. 11장 가면은요 이 솔로몬 왕이요 이방 여인들을 이쁜 여인들을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는요, 처벌을 삼는 거예요.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혼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들이 올 때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왕을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신전도 지어줍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김으로 그 여인들이 올무가 돼서 결국은 솔로몬은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올무를 놓습니다.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17절과 26절입니다. 거기도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 17절과 24절 제가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은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낼 테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서 행한 이적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너희들이 눈으로 너희 조상들이 보고 왔다. 애굽에서 나오고 강약길을 걸어 여기까지 와 있다 지금.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19절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또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족속들을 멸하실 것이다.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염려, 걱정될 때 많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서도 마음속에 염려, 걱정하는 분을 계실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염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단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은 알고 있고 암송을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요 하루하루가 자유예요.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샬롬이에요. 기뻐요. 그렇다고 내일을 그냥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차원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염려,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약속을 믿고 오늘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실제로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 함께 계세요. 그럼 여러분 얼굴도 이쁘집니다. 맨날 짜증스럽고 막 이런 얼굴들이요, 마음 평안해지잖아요. 주님 함께 하시니까. 감사가 넘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리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밥맛도 있어요. 일도 잘 돼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 중에 있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22절은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들 그 7 족속을 내가 쫓아낼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쫓아내신다 그러죠? 쬐끔쬐끔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한 번에 그냥 밀어붙여버리면 될 거를 하나님이 조금씩 물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급하게 쫓아내지 말아라 너희들. 짐승들이 드실거리면서 너희를 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쫓아내시려면 뭐예요? 오늘 당장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한때로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천천히 좀 하니까 우리가 애가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닫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그들을 갑자기 몰아내버리면은 전부 다 뭐가 돼요? 폐허가 돼버려요. 그러면 짐승들이 날뛰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기르고 그 모든 지역을 장악할 때까지 뭐예요? 천천히 하나님께서 속도전을 조절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은혜 받다고 좀 막 불붙었다고 뛰는 사람 있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내일 아침에 오면 얼굴이 또 달라져 있어요. 부흥회 때는 은혜 받아요. 한 달을 못 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끈기입니다. 기다리고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젊은이들에게도 그 일부 예배 그 설교 중에 배우자에 대한 문제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피가 끓잖아요. 만나면 뿅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화끈하면은 결혼하자 그러고 해요. 그러고는 뭐예요? 50년, 60년, 70년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되는데 너무 성급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바쁘잖아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다려야 돼요. 끈기 있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천천히 변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한 번으로 받지만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끈기 있게 하십시오. 좀 진득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맺혀요. 한번 푹 뛰었다가 어느 날 봤더니 구렁텅이 빠져있고 이게 막 너무 심한 거예요. 열매 맺기 어려워요. 뿌리 내리기 어려워요. 성장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23절에 보면 그들을 멸할 때는 그들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고 나중에는 너희들에게 넘겨주어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건 내가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25절과 26절이에요.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될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첫 번째,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럼 불사르라는 말이 뭐예요? 불을 살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죄가 돼버리죠. 완전한 단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거 못 해가지고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요. 왕이 됐다가 얼마 맞지 못해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립니다.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불태워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미련을 끊지 못하고 불태워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올무가 돼가 끌려다닌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은. 또 하나가 뭐죠? 우상에게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거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가서 이제 쫓아냈는데 우상들이 남았는데요. 그 우상이 다 금붙이야.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벗기면은 몇 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 다 그거는 녹아서 어디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버려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거 팔면은 수십억, 수천억이 되는데 왜 그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은금은 우상으로 만든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버리라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우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중국의 헝카이 장로님 자주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전도한 장로님 계세요. 또 시진치라고 장로님인데 그분은 국제 여행사를 해가 돈이 많아요. 그 어머니가 굉장한 고위층이었는데 받은 그런 그 선물이라 그래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용이 있는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이건 국보급이에요. 국보에 올려져 있는 거.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헝카이 장로 가가지고 이거 부셔버려야 된다. 오케이. 망치 가지고 밖에 부셔버렸어요. 수억이 나가는 항아리인데 제가 그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팔아가지고 성교하죠. 아니래. 부셔버려야지. 용을 부셔버리면 다른 사람이 또 성긴대 그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탐내면 안 돼요. 우상은 모양이 더 버려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원숭이 덫을 놓아가지고 잡는 걸 이번에 제가 이 올무 보면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그 원숭이를 잡는데 원숭이가 많이 다니는 길 그 가에다가 양쪽 큰 두 나무가 있더라고요. 굴뚝인데 거기다가 긴 막대기를 나무에다 걸어서 매요. 그러고는 한가운데도 올무를 놓습니다. 덫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바나나 그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뭉퉁이라고 딱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그 바나나 한 개, 목 같은 데 해가지고 딱 끼워놓고, 그 다음에 나무 가까운 데는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반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 딱 끼워놨어요. 원숭이들이 쫓아다니다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 원숭이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발 가지고 살살살살 가까이 가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막 가더니 먼저 거기에 반 그 벗겨놓은 거를 낚아채고는 그냥 도망가 버려요. 자, 다시 왔을까 안 왔을까요? 다시 왔어요. 그리고 한 개 남았잖아요. 살살살 막 온 사방을 다 쳐다보면서 사냥꾼 있나 해가지고 다 가더니 한 개를 덥석 땄으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왔을까 안 왔을까요? 또 오는 거예요. 그러고 또 막 온 사방을 쳐다보면서 막 기웃거리면서 살살 가가지고 가운데 있는 이제 그 뭉퉁이 있는 그 바나나를 잡는 순간에 손가락이 올무에 착 걸려가지고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때 사냥꾼이 휘바람 불고 찾아오더라고요.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에 주신 거 감사하세요. 탐욕 부리면 올무에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가면 안 돼요. 탐욕이 앞서면 올무에 걸려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탐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으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우리는 판단 기준이에요.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쉬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하면 올무가 돼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이 우상들을 네 집안에 들여놓지 마라. 여러분, 왜 들여놓지? 집안에 뭘 들여놓아요? 좋은 거 들여놓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서 혹시 이제 가스통 쓰는 분들, LPG 가스통으로 쓰는 분들은 LPG 가스통 어디다 갖다 놓죠? 주방 옆에 세워놔요? 아니면 백 뒤에다 놔요? 집 바깥에 놓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터지면은 집이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멀리 하라 그랬어요. 집안에 두지 말고 그것을 멀리 하고 또 뭐예요? 그것을 심히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 올무를 가까이 하면 걸립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 보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속이잖아요. 올무를 건단 말이에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가봅니다. 가까이 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갔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으로 진짜 욕심이 나요. 야, 저 먹으면 정말 하나쯤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손은 가요, 안 가요? 견물생심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올무라는 걸 모르고 우선 뭐예요?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니까 덥석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것이 지혜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도망간다는 내용이에요. 가장 여러분 위대한 지혜는 그 올무를 멀리 벗어나고 떠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아, 나는 괜찮다고 이 세상에 나는 괜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까이 가면 시험 들고 올무에 걸립니다. 도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멀리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까이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그 다음에 심히 미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빠집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해 보세요. 돈 때문에 망하죠? 이성 사랑해 보세요. 잘못된 사랑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TV 같은 거 보세요. 불륜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미워해야 될 것을 심히 미워하는데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라고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한 줄 알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요, 올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획적이에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사냥꾼이 그냥 가다가 올무가 그냥 대충 있으니까 놔요. 아니면은 그걸 계획적으로 설계해가지고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새를 쉽게 잡을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냥 대충 만들어요.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계획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요, 그냥 대충 올무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요,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올무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를 올무에 빠뜨립니다. 세 가지 올무를 놔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우상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말씀에 시편 106편 36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올무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올무예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올무가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면요, 그 사람을 통해 올무에 걸려요. 사단 마귀가 그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올무의 결론이 뭐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무의 특징은 죽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뭘 같아요? 속이는 것입니다. 올무는 속여요. 그래서 새가 사냥꾼을 봤다면은 거기 안 가겠죠. 사냥꾼은 숨어 있어요. 올무도 숨겨놔요. 표가 잘 안 나게. 그리고 뭐만 드러내놨어요? 미끼를 드러내는 거예요. 미끼는 속임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빨간 그 열매 같은 걸 갖다가 나무 이렇게 다 꽂아 놓잖아요. 그걸 새들이 다 날아다니면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줄 모르는 거예요. 덥석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감이 걸려서 죽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입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쓰고 기도하지 않고 그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올무 가득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한 번 걸리면 그래도 잘 안 간대요. 사람은 올무가 있는 걸 알면서도 간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어리석은 동물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전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다시 우리가 죄의 종이 됐으면 되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노예로 올무에 걸려서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졌어요. 사단 마귀로부터 뭐예요?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거기까지 잘할지니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